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음에 넘어가서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온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수만 명의 동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끌려다니고 쇠사슬에 묶여다니고 거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의 친구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높이가 60규빗이면은 약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엄중하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해지는 법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법이 처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오늘 다니엘은 보이지 않고 세 친구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았다. 이 사실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때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은 이 세상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상황이 풀무불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주께서 너희를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는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상상하기 은근히 다가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어떤 때에는 정말 큰 시험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풀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잠시 보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풀무 속에서는 연단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정금 같은 귀한 존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쇠로 만들어 놓은 거,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뜨겁게 녹였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덮고 있는 철판도 이것은 뜨거운 쇳물이 되었다가 다 녹아졌다가 그것이 성형되어 가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라고 하는 과정이 자연계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며 해석할 수 없는 불가해한 힘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보통 세상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그 자기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과학자들이나 혹은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버렸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유대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어령 선생 같은 분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 복음을 만나고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오랜 이 신정론의 문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의로우시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통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멀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더 귀한 신앙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딱 맞닥뜨렸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반역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꾸로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지만은,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는 나팔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전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말한 쇠풀무 같은 애굽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서들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분량을 소모하고 있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호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에는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 시편도 있고 고난 탄원시도 있지만은 이 시편의 전체에 흐르는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이 욥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깊은 문제를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쁜 판사, 나쁜 법관, 나쁜 지도자, 나쁜 사람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서를 보면은 거기에 신약 성경들의 크리스찬들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괴로움과 어려움에 맞서도록 돕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기독교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더 넘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강력한 토대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원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영원한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있는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자,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난 가운데 왕이 보니까, 자,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왕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한 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 화형 시키는 그 함 상자를 만들어 놓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있다 보니까 불타버리지 않고 이 세 사람이 분명히 던져놓는데 지금 몇 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4사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4사람이. 그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우리가 던져놓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3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4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넷째 사람의 이름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세 젊은이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실망하고 마지막에 죄송하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쳤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가는 데마다 뭐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럴 때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멀리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고기를 좀 잡았소?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겠어요?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힘에 이끌려 가지고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모나미 불편에 쓰여있던 그 유명한 숫자 몇 마리예요? 153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닷가에 와보니까 바닷가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당장 거기에 나타난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뭘 준비했어요? 조반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 서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른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생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3명의 친구들이 위대한 2개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자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계시다면이 아니라 우리는 계신 줄 알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여인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그 LCM의 목사님 한 분이 몸무게가 40kg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연약하니까 몸무게가 불어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나 몸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꼭 자기 같은 거예요.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피지를 못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그 여인이 삶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가 가만히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성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향해서 옷자락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고대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 가운데서 혹은 사자굴에서 순교한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 이것이 2단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아도 나는 신앙을 어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말하기 좋은 교묘한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는 나의 소원과 다르게 처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다듬고 계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저기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왕이 이방 신상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가 옆에 따라가 가지고 이거를 보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 봐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선지자가 뚜렷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억압에 당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옥중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불가피하게 신사참배를 했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불가피하게 거기에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속에 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줄 알았던 사형수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풀무불은 사람들은 태우지 못하고 뭐만 태웠어요? 결박만 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사람들을 삼킨 것이 아니고 뭐만 무너뜨렸어요? 결박만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때로 우리에게 재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풀무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풀무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자의 권세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질병과 내가 끊지 못하던 죄악들과 이 문제들을 불태워버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풀무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 가운데서 역사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풀무불이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바닷가에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았고 여기는 힘들었고 이때는 돈도 많이 없었고 고난이 많았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쫙 내려다 보니까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이고 어떤 때는 발자국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 때는 발자국이 두 개인데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걸 보고 깨닫자마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즐거울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나를 떠나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잘 봐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냐?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다.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가 고통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나는 가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풀 가운데 던져진 젊은이들과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진리가 묻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500년 된 그 가장 강력한 제국 같은 교회 앞에 혈혈단신으로 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이 주신 제 양심에 위반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가 성경으로부터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이 문명사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시련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련을 면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품성에서 찌꺼기가 제거되게 하시고 이 풀무의 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고귀한 귀금속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작은 풀무불에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이 불은 결박했던 줄만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마침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는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만큼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졸업식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하은이랑 또 엘리야 졸업식에 우리가 갔었는데 1년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졸업식 하고 나면 뭐예요? 그만큼 어떻게 되죠? 실력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게 성장하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졸업식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을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풀무불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으로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나 혹은 정말 고시원의 조그만 방에서 몸부림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영어의 몸에 되어서 감옥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당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정결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